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모두가 행복을 소원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행복해지려고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잡을 듯 하다가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 목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추구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저 사람과 깊이 교제하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요, 해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꼭 실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사랑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말하라면, 아이고 목사님, 집안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완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사 안일주일,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함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그때가 좋았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지금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 너는 이 땅에서 이런 걸 해라 하는 사명, 이걸 콜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어.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따라 열심히 살았더니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결론은 사명의 열매를 맺을 때, 사명을 이루고 살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것이 기쁨이라. 열매를 쭉 설명하고,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우리 인생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냈다. 이 열매를 잘 맺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를 이 땅에 하나님이 가은교회 목사라고 불렀어요. 난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성도는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 나는 행복이요. 아멘입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 최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했대요. 장작을 패는데 장작을 갖다 놓고 도끼 날로 패지 말고 도끼 틈으로 장작을 패면 임금을 배를 준다. 근데 도끼 날로 또 안 치고 뒤로 치니까 이게 빠개져요. 힘만 들고 죽으라 패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임금의 10배를 줘도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해도 일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장작 펴 보셨어요? 장작은 딱 세고 날로 팍 치면 쫙 하면 떨어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등으로 아무리 때려도 안 갈라져.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 있는 삶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두가 인생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좋아야 행복하잖아요. 직장 관계 좋아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비결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아멘. 자,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성도는 가지라. 이 말씀은 모든 공급원이 예수님께로 온다. 가지가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줄기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줄기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모든 은혜가 공급되어진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힘이 쭉 빠지고 어려울 때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고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면, 예배하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절망보다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의욕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을, 능력을, 소망을, 의욕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공급되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이것이 있으면 뭘 못 이기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원이 무한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자원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이길 능력을 밖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보세요. 바울은 이걸 토독했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연약한 우리도 언제나 열매 맺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영적 흔들림이 있어요. 마음이 떨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전도가 되면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부족한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리고 쪼개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에는 심령의 진동, 떨림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심령이 진동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심령이 떨려, 두려워, 눈물이 쏟아져.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 떨림이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가할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역이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진동을 느끼고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기도할 때 심령이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강원교회로 인하여 뭔가 변해가고 지역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거다.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또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생지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그 분의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만을 바라본다. 무능력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절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거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허드슨 텔러의 얘기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쥐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냥 생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듯이 가지보다 중요한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워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때 교회도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교회,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예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 연결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가, 주님과 바른 연결이 되어 있는가 보시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정말 멋진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가지다, 이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는 줄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왜? 목적이 있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가지는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농부의 뜻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머릿속에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게 농부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야 열매 잘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농부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똑똑한 가지가 돼야 돼요. 똑똑한 가지는 내가 잘려나갈, 농부에게 미움을 받아 잘려나갈 가지가 아니라 농부가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가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하려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뜻대로만 산다면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농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가지를 잘라내실 때 아픔의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농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픈 걸 알면서 자른다. 구경꾼들은 그 가지 보기 좋은데요, 자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른다. 잘못된 섭성, 쓸모없는 가지, 인생의 열매 맺는 필요 없는 성품 하나씩 잘라서 주의 형상을 만들어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를 때 아프지만 기도로 이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강은 교인들 되십시오. 그게 축복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